마치고 지금부터 불기 1569년 7월 3일 음력 6월 초아래죠. 우리가 윤달 생전예수제 3제 법회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날이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죠. 이미 신문이나 모든 매스컴에서 뭐라고 8월달 폭염이다.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33도 34도 밤에도 뭐 계속 뭐 에어컨 안 켜고는 힘들 정도로 그래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영국, 이태리는 40도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자, 일단은 모든 기후가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에어컨 안 켤 수도 없고 공장 안 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직 지금 그래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탄소지요. 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환경 파괴를 제일 많이 하고 오존층을 제일 파괴를 해서 환경에 엄청난 재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삼성이 앞으로 그게 언제 현실이 될지는 몰라도 이제 실외기 없이 지금 모든 에어컨은 안에 있고 밖에도 하나 있잖아. 큰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죠. 이런 아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부산 시내에서 에어컨에서 내뿜는 탄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 에어컨이 집에만 해당되나 공장에만 해당되나 차에도 해당되죠. 이게 막 온데 다 해당이 된다. 탄소 제로라는 탄소 제로. 네. 그게 만약에 삼성이 현실화가 돼서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된다면 이거는 어떤 21세기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굉장한 겁니다. 어쨌든 더우니까 에어컨 안 켤 수가 없어. 이제 우리도 하나 켜가지고는 안 돼. 28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양쪽을 지금 다 켜놨습니다. 어쨌든 에어컨에 우리가 1년 12달 에어컨 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켜면 한참 동안은 잠자는 것도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에어컨 적응하는데도 아마 한 달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겨울 못지않게 감기나 뭐 코로나나 독감이나 폐렴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건강이 최고다. 그렇죠? 스님 뭐라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첫째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요. 먹어야 살잖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밥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살이 쪘는지 몸이 예빈지 다 알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이 다 눈 감고 쳐다봐도 먹는 거 다 쳐다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평생에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살 한 번 쪘다 소리 아이고 얼굴 좋네 살 쪘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신도도 있다. 누군가는 아저 내 말이다 그렇겠지. 반대로 한 번도 날씬하다 소리 못 듣고 산 사람도 있나 없나? 있어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단은 밥이 보약인 거야.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최고로 복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만 요즘은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하루 일하면은요 한 달 물 쌀 다 구하나 못 구하나? 구합니다. 구합니다. 쌀 10만원치 사면 한 달 내 먹나 안 먹나? 먹습니다. 온 식구나 해가도 지 혼자는 한 달 먹을까 아이가? 네. 요즘은 하루 벌어가 한 달 쌀을 사는 그런 시대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쌀 한 대박 가지고 돌 털어 먹고 나면 내일 또 벌어야 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렇죠? 지금은 하루 벌면 한 달 식구가 먹는 쌀 다 구해. 근데 뭐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렇지. 입맛이 없어 못 먹고 뭐 밥맛이 없어 못 먹지. 밥이 없어 못 먹는 건 아니다 이 말. 우리 그런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1번 뭐로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나머지는 알아서 조정하고 되고. 밥을 잘 먹는데 잠이 안 온다. 아 이것도 여사 문제 아니죠?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는 뭔가 대책을 취해야 돼.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근데 뭘 안 한다? 아 그렇지. 운동을 안 하면 몸매가 날씬하겠나? 몸매가 깨지겠나? 깨집니다. 깨지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몇 살을 먹었던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두세네 번 요가 학원을 가거나 단학선언을 가거나 태극권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투자입니다. 투자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스님은 평생을 그런 데를 다녔기 때문에 젊어서는 제일 내가 안 건강했는데 내 주변에 내 또래 중에 지금은 내가 제일 건강해. 왜? 그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 운동 안 할 때 스님은 뭘 했다? 운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고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고 건강하려면 운동 잘하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80, 90, 100살까지 어떻게 살 수 있다? 아 그렇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몸은 그래가 해결되는데 마음은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 염불이 이 기도가 이 정신 쓰는 게 치매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처럼 지금 현재 80대 중에 아들, 딸 고3 때 3,000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 이런 때는요. 고3 엄마들이 3,000배 안 하면 그는 고3 엄마도 아니었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기 343 전도대회 동참회가 일주일에 한 번 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절에 안 나오는 사람을 스님이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은요, 누라고 이름 대고 다 여러분 함께 젊어서는 우리 절에 다녔던 사람.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이상 절에 온다 병원 간다.
삼사상 안 뜬 사람들 다 병원 갑니다. 다 병원 가. 내가 막 입이 건질건질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 이름을 들미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343 전도제 지내고 병원 가는 돈 절에 가오고 병원 가는 시간에 절에 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안 했어. 근데 60대까지는 운동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60대까지는 절에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70대가 딱 되면요, 절에 다닌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벌써 총기가 다릅니다. 절에 되면 총맹합니다. 총맹해. 그럼 절에 다니면 부지런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네. 여러분 9시까지 올라해봐라 뭐 7시에 밥 먹고 8시에 준비해가 쫓아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병원 가는 지금 80대 신사생 서희가 지금 병원만 갔다 왔다 해. 병원. 묵자다 왔어요. 절에 묵자다 이번에 윤달이라고 뭐 들어는 나왔는데요. 오는 신사생 이양자 보살, 윤계자 보살 또 신사생 손들다. 최고로 건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날이면 날마다 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수정하여 대등맹 전화해봐라 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뭐 이러다 70대 전에 열심히 오모 80대도 와 절에 오는 것도 인이 100이잖아 그렇죠? 그럼 저절로 와줘요. 70대도 절에 안 온 사람이 80대야. 법문도 들어본 사람이 자꾸 들어. 고기도 맛을 아는 놈이 자꾸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절에도 절에 재미가 있고 법문 듣는 게 재미있고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았으면 놀았지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절에 다닌다고 병원 안 가는 데는 아니야. 70년 썼으면 이제 여 고치면 저 고장나고 저 고치면 또 옆에 거 고장나고 그렇죠? 오장육부가 고장은 나.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생기가 있고 좀 더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님이 뭐라 구기 전에는 연불이 쭉 젖어가 있었지만은 스님이 뭐라 구는 순간부터 지심정례 공양 딱 하는데 정신이 똑같았나 달라졌나? 달라졌어. 누군가가 뭐라 구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리버리 흐리멍텅해져요. 나이가 들면 처처 어리멍텅한 아무도 뭐라 굴 놈이 없어. 저 어리버리한데 저 좀 뭐라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고치지. 그 절에는 오면 누가 하나 있네. 큰 스님. 아 그렇지. 그냥 한석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친해도 다 그냥 무서워해. 뭐라.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건 막 가는 놈입니다. 그래 안 그래? 누군가가 나는 부처님 참 정말로 따뜻하고 좋지만 또 심장을 보고 내가 어제 그때 했던 말이 그때 했던 행동이 그때 묻던 마음이 부처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어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기도는 정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정신일도 뭐다? 하사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정말 10대 대왕의 메인 또 우리를 그 10대 대왕에서 우리의 공덕을 계속 코치해주는 부처님. 자 우리가 제일 전에 진강예례불. 자 이거 누가 내한테 좀 줘. 자 진강예례불 공양 올리고 10번 맹호를 불렀죠. 제일 전에 석가예례불. 석가예례 부처님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항상 공양 올리니까.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도 익숙하죠. 와. 항상 여부를 할 때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강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하고 항상 공양 올리잖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현보살도 익숙하고 지장보살도 익숙해. 그런데 미륵보살님은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불할 때 미륵보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에 미륵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미륵보살님하고도 뭘 맺는다? 그렇지, 인연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약사열애불도 많이 잡기는 해도 우리가 약사열애불 전에 공양 올리는 일이 그리 안 많아요. 우리가 1년에 갓바이토 약사열애불 최고도량 갓바이토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스님도 스님 막내 동생 갓바이 주지 내놓고는 6년 동안 주지할 때는 수십 번을 갔다 왔어. 2년이잖아. 2년. 그렇죠? 지금도 동생이 그 주지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버스 한 대가 갔다 오지. 2년을 맺어야 돼. 2년을. 그래서 약사열애불 또 1년을 맺어놔야 된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도 2년이 있어야 돼. 2년. 단골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면 아이고 수정한 가면 아이고 단골 오셨네요. 이렇게 그러면 친한 게 좋죠. 그렇죠. 그럼 말 한마디를 서로 해도 좋다 이 말. 그 다음에 제8전에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모시는 분이죠. 자, 그래도 이번에 또 공양을 올리면서 새로운 또 그런 어떤 인연의 공덕이 되잖아. 자, 대세지 보살. 그렇죠? 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알아도 대세지 보살은 전수 칠 때 그냥 나무 관자재 보살 만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만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살님이죠. 어디에 계시네? 어디에 계시는 줄도 다 잊어버렸지. 옛날에 불교가 다닐 때 배웠지만 극락세계에 계시죠. 극락세계에는 누가 계신다? 주불이. 아미타불 아이가? 극락세계 그러면 아미타불 아이가?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을 우리가 대통령도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딱 양쪽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고 비서를 하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이 다 불교에서 배운 겁니다. 부처님은 다 양대 보살이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아미타불은 왼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극락세계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누구한테 물러준다? 관세음보살님한테 물러준다니까 무슨 또 미륵보살이가.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좌우보처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 그랬잖아. 아무리 내 가족 소원만 빌어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왜 우리가 국민학교로 가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국민학교도 안 갔다 그럼 뭐도 안 돼 있네.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기본이. 중학교를 가면은 뭐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중간 정도는 간다 이 말이야. 중간 상식은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가면 뭐다? 이제 완전히 상당히 고급 국민이 되는 고급 국민이. 대학을 가면 뭐다? 고급 국민이 아니고 이제 상위 10% 안에 드는 지식과 저걸 다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학교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초등이죠. 뭐이고? 초급 국민이다. 초급 국민. 초등학교로 하면 초등학생들은 이제 초급 국민이야. 중학생은 이제 중간 국민이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그 군대도 가도 되고 전쟁에도 나가도 되는 고급 국민이야. 대학생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국민 중에 엘리트. 자,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음으로 극락을 이끌어갈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와 흰옷을 입고 있다. 예? 왜 흰옷을 입고 있다?
극락세계는 다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신라도 불교, 고려도 불교, 백제도 불교잖아요. 그럼 이 국교야, 국교. 그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불교를 믿어야 돼. 이런 거를 국교라 그래. 국교. 지금도 이슬람 국가 이런 거는 이슬람이 국교예요, 그냥. 우리는 불교가 국교 아니잖아요. 또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잖아요. 그 이슬람은 다 국교로 선포를 했다. 그 외에는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외에 믿거나 하면 뭐 전쟁을 일으키고 저 중동 전쟁이 종교 전쟁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다?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가 대사야.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직접 우리 사바세계 중생을 건지러 못 오니까 관세음보살아, 네가 대신 가가지고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고통을 들어줘라. 그래서 극락에서 파견 나온 보살입니다. 그래서 동방은 정색. 그래서 대한민국은 옛날에 최고의 대통령이 있는 집 기아 색깔은 뭐다? 정색이잖아. 왜? 동방이니까 동방. 그 다음에 미국은 동방이가 서방이가? 서방.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집은 색깔이 뭐이고? 백색. 화이트 하우스 해가지고 백색이잖아. 백색. 그렇죠. 중국은 중앙에 있다고 황색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반 색깔을 할 때 동쪽은 청색, 남쪽은 붉은색, 그 다음에 서쪽은 하얀색, 북쪽은 검은색이요. 그래서 북방, 소련, 러시아 정교회는 시커먼 옷을 입고 있더라. 이가 신부들이. 그거 다 색깔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얀 백색은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쫙 보면 7빛깔 무지개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은 그냥 하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7보요. 7보. 7가지의 빛깔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세지 보살님도 우리가 극락가면은 그제 스님이 며칠 전에 한 100여 명의 중소기업을 하는 아주 부산서는 유명한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 사장이 김해부처를 왔어요. 어제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라 해가지고 스님이 회사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입구에 건강 큰 스님 회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프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세지 보살을 하고 친하다. 그럼 내가 극락을 가면 대세지 보살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극락에 대한 그 경을 이제 정토 삼부경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11명이 배웠습니다. 배워도 다 이잡히거든. 그럼 나 아무도 모르면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한다. 그럼 지금 빼이 못 만나. 근데 내가 그 사장하고 내하고 친하다. 그럼 누가 나오네? 내를 사장이 나오겠죠. 내가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고 대세지 보살에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관세음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면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극락에서 지금 강맹선언에서 예수제를 5번이나 한 그 보살이 지금 극락 온단다. 그러면 간부가 나와서 모시고 간다 이 말입니다. 대접이 다릅니다. 대접. 여러분 보통 이제 가면은 보통 사람은 가면은 은행 창구에서 볼일을 보지만 돈을 몇십억 넣어놓은 사람 가면 지점장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분들하고 이제는 다 극락세계에서부터 우리 중창세계를 보살피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못 나가면은 비서실장이라도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끝발이 내가 적성에 가서 받는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자, 스님이 조금 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라도 전주에 가면은 덕진구라고 있어. 혹시 전주가 고향인 사람 없어? 전주하고 별 인연이 없나? 전주도 우리가 뭐 부산 사람이 자주 갈 일은 없지만 전주에 가면은 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덕진구입니다. 덕진구. 이 덕진구는 이조 시대,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덕진마을, 덕진다리가 나아졌고, 그 위에 이제 현대에 오면서 덕진공원도 짓고, 이 전주를 우리가 김해도 국회의원이 둘이잖아, 그죠? 우리가 동부 국회의원, 서구 국회의원 나누듯이 전주도 국회의원을 나눠 각 구별로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덕진구입니다. 덕진구. 이 덕진구는 왜 덕진구라고 지었고, 왜 덕진공원이라고 만들었고, 왜 덕진 다리 이름도 덕진교라고 했느냐? 이조 중엽에 이 덕진교는 그 전주 강입니다. 강이 있으면은 나루가 있죠. 네. 나루가 있으면 주막이 있죠. 그 주막에서 일을 하는 덕진이라는 13살 먹는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기는 아주 그 주변에서 유명인사야, 유명인사. 왜? 다 옛날에는 배가 고픈 시절 아이가, 그렇죠? 밥 한 그릇 먹고 모질해겠다 싶은 사람은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이 치마 속에 이어가 살짝이 갖다 주고, 국이 모르는 모질한 사람도 또 한 그릇, 요즘치 무료 리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주인이 알겠다 모르겠다? 원래 갖다 줘야.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은,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은 언제부턴가 알 거 아니에요. 네. 오면은 주모를 찾는 게 아니고 덕진이만 다 찾는 거예요. 왜? 덕진이가 가면 뭐든지 더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막은 누구 때문에 산다? 덕진이 때문에. 그 가면 막 18살 먹는 여자 애기가 있는데 막 우리 원하는 만큼씩 주인 몰래 갖다 준다. 지만 주인 몰래 주제, 주인은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가 때문에 손님도 많이 오고, 언제부턴가 가가 주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자, 복등들이다. 저런 아가 와가지고 내도 못하는 좋은 일을 하네. 그럼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뭐 밑에 나루에 몇 군데가 있어도 그만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전주에 원님이 부임을 했어. 근데 이 원님이라는 놈이 얼마나 독하든지 막 세금을 거뒀는데 어지가 안 되는 막 50%씩 거뒀고 이러는 거야. 그럼 고을 인심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 고을 주민들이 저 원님 젊으니까 죽기를 바라기는 힘들고 빨리 어디 다른 데로 갚이면 좋겠다. 그 똑똑한 사람 뭐라 그러네? 아이 밤에 막 겁살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 뱉들고 들어가나 해도 욕도 많이 쳐먹으면 재수 없는 일이 생겨. 그러던 어느 날 막 온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어느 날 그만 갑자기 죽어버렸어. 죽어서 저승을 갖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으면 억울하고 아니면 찍었나 안 찍었나? 아니 며칠. 영나 대왕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온 백성이 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지는 잘못이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런 정치인이 있나 없나? 있어요. 다 잘못했다 근데 지는 잘못했다. 자, 제가 뭐냐, 제가 넉사자 있죠.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방에서 그거는 아니야 뭐 그러면 죄를 지은 놈이다. 다 이렇건데 지는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나는 고을에 가가 고을 백성들 편하게 해주고 잘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밑에 직원하고 시비가 붙으니까 어디든지 음식점이든 어디든 시비가 붙으면 주인이 나가봐야 될까 이가 영사장이 시끄러운 게 많은 거고. 그래서 나왔어. 대왕님 그 전주골 고운 원하던 저 젊은 놈 저거 잡아왔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죄피야? 그 죄를 보니까 600만 간이다. 600만 간. 우리 보통 그 전생 죄업 적기 있죠? 네. 보통 몇 간이고 보통? 거기 5만 간, 6만 간, 7만 간 그렇죠? 10만 간도. 많아봐야 11만 간 그렇습니다. 그걸 요즘은 환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11억이라든지 막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환산을 하기 좋거로. 그런데 600만 간의 빚이 있다 이거 600만 간. 그럼 요즘은 치고 꼭 우리가 막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10만 간이 10억이라면 600만 간은 600억 아이가 그렇죠? 네. 600억의 빚이 있어서 긴급하게 체포해가 왔다 이거. 내가 무슨 그런 빚을 많이 졌느냐. 다 뭐이다. 고을 주민들 불법으로 세금 올리가 다 자네 뭉기 뭐이 됐다. 죄가 됐다 이거죠. 나 너무 진짜 그의 죄인 줄 몰랐다. 젊어서는 담배가 늙어서 내 인생을 망칠 줄 알고 피우나 모르고 피우나 모르고 다 피하여 나가고 막 전신만신 뻗고 피우고 있어. 이제 따라들 또 피운다 다. 자, 그러면 스님은 볼 때 이놈아 30년 후에 네 몸은 보나마나 큰 병이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 피우는 거 마치 술 고래로 마신 거 많지 언젠가 60, 70 되면 지 몸은 그 업을 받나 안 받나? 받죠. 예. 그래서 백성한테 짜내서 먹은 모든 업보가 전체 전생 빚으로 지금 기록대가 600만 간이다. 내는 고을 원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고을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원성이 되고 원망이 되고 죄가 되는 줄 오늘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내보내주세요. 그냥 못 내보낸다. 뭘 해야 된다? 담보가 있어야 된다. 담보가 있으면 대출 받을 거 아니야. 600만 원 나가가지고 안 가. 백제라고 하면 또 잡아. 아이 오면은 저승에서 귀찮잖아. 그래서 그럼 너 고을에 600만 관을 담보로 해줄 만한 복을 지을 사람을 이제 판관을 보고 저놈이 막 똑한 놈인데 막 하도 잡아대고 인장 잘못했다고 빌면서 내가 나가서 잘못한 걸 다 백성들한테 갖고 오겠다 그러니 봐라. 보니까 600만 간의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은 사람은 덕진이밖에 없습니다. 그 덕진이가 많으나 그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비밀로 써라. 어쨌든 덕진이다. 그 덕진이를 담보로 해가지고 덕진이한테 네가 가서 네 때문에 내가 살아왔으니까 네한테 내가 그걸 다 갖겠다. 넌 언약을 하고 갖고 오면 내가 네 이제 뭐 30년을 늘려주든 30년을 늘려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100% 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일이 먼저 장사 진행을 하니까 다 그 있는 아전들 고을 원 밑에서 먹고 사는 놈 빼고는 다 꽃이나 안 꽃이나 꽃이지 잘 죽었다 이 자식 꽃이다 하고 있어. 아 근데 그만 산 앞에서 저 온 동네 또 뉴스가 퍼질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인간이 살 났단다. 이제 살 나면 더 지독해질 것 같아. 아이 그럼 뭐 어쨌든 그 소토리 중간에 다 빼버리고 살 났어. 살 났더니 아 인간이 달라져 있는 거야. 아 오늘은 뭐 A 구역, 내일은 B 동네, 모레는 C 동네 가가지고 뭐의 애로가 있는지, 뭐의 잘못이 있는지, 뭐 있는지 뭐 전체 이제 민원을 듣고 그걸 이제 또랑 해결해주고 기대 해결해주고 저것도 이제 세금도 50% 10%만 받겠다. 그러니까 전체 박수치고 아 저 순간 또 완전히 머리가 뭐 또라이가 됐는지 아니 뭐 이상하다 이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전을 모아놓고 우리 전주 고을에 덕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 찾아보니까 덕진이가 한둘이는 알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유명한 덕진이가 있잖아. 그렇죠. 저 덕진 나루터에 그 나루터에 가면은 주막이 있는데 18살 아가씨가 막 모르는 막 단골 손님만 막 수백 명이고 막 그 단골이 또 듣고 오는 사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밥 2그릇을 주고 값은 1그릇 값만 받는다. 국도 2그릇 주고 1그릇 값만 받고 그런 아주 특이하고 기특하고 희한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가 주인 딸이가 아닙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주모가 주막집 주모가 기아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행차하자. 가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막집에 가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아전들이 다 미리 섭외를 해놨겠죠. 이 아가씨가 덕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석을 펴고 앉으시라 그래라. 아, 고을러님이 천하디 천한 주막 저거를 알바를 앉으라 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전체가 주막에서 묻던 사람들 막 옛날에 고을러님이 오면 요즘 대통령 행차보다 더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덕진이 아가씨 앉아라. 쭉 절을 하면서 내 목숨을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진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 그렇죠? 뭐 느닷없이 뭐 고을러님이 죽었다 살났다 그도만은 와가 쥐한테 절을 하면서 내 목숨을 살려줘서 이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갚겠다. 그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너는 뭐 천석군을 주라고 뭐 천석군 이 전주 땅 천마지기를 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나는 여기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내 자산을 모아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100마지 1000마지 줘봐야 내가 뭐 운영할 수도 없고 나는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원님은 어째야 되네? 덕진이한테 은혜를 안 베풀면 도로 어째야 되겠네? 잡혀가야 되겠죠. 내 좀 살릴 수 있어. 뭔 소원이 있든지 소원을 그러면 꼭 내한테를 주는 게 아니라도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여 지금 나루가 홍수같이 뭐 배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강양 쪽에다 다리를 하나 놔달라. 그 요즘 다리 놓으려도 수십억이 들죠.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 놔두고 개통식을 합니다. 누가 제일 저기고 주인공입니까? 덕진. 덕진이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을 고을원님이 덕진교라고 지어라. 그래서 300년 400년 동안 이 다리 이름이 덕진교고 그 사는 고을 이름을 아예 앞으로는 덕진이 같은 이런
아가씨가 우리 고을에서 원님을 저승강 원님도 살려주는 아가씨가 나온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마을은 덕진마을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 덕진마을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덕진구가 되고 또 여기다가 전주시장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짓다? 덕진공원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한번 언제 시간 나고 한번 이 전설의 고향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현실이다, 현실. 그런 거를 그대로 기록해놨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덕을 쌓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 공덕의 선업이 돈으로 한산되면 저 5만 간, 6만 간이 얼마나 갚아질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쓰고 또 쓰면은 지금은 우리 인생이 저승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뭐로 베끼겠다? 플러스 인생으로 베끼겠죠? 베낍니다. 베끼지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되고 부산 시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시장이 되고 동네 구의 주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부처장이 되듯이 여러분이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께 공덕을 쌓으면 여러분 자식들은 내가 쌓은 그 공덕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한용이 자손들은 지금도 숨어 살잖아요. 추적합니다. 누군가가 추적해가 저 이한용이 5대 손자다 못 삽니다. 다 조상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조상이 나라를 구하면 그 후손들은 언젠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내만 잘 살고 내 아들만 잘 살고 내 손자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대대 손손 자손들이 잘 살아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우리가 그런 인연을 그런 기도를 함께 해야 되겠죠. 스님은 살면서 내가 참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았다. 자, 그래서 5대 보국, 그렇죠? 5대 정밀 보국, 통도사, 그 다음에 5대산 중대, 그래서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그 다음 하나 뭐예요? 정암사. 사자산 정암사. 이 5대 보궁을 5번 이상을 다 갔다 와서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5대 정밀 보궁.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가야 되는 거야. 갔다 온 내 불교 신도하고 안 갔다 온 내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3대 간음조랑 그냥 놀러 간 건 아니고 그 놀러 간 거는 공덕이 안 되잖아요. 스님을 따라서 기도를 여러분이 승용차를 타고 그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온 거는 1시간 기도고 스님과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놀러 가면서 계속 기도하나? 기도하니까 10배, 20배의 공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낙산사 홍련함을 3번, 그 다음에 강화 법문사를 3번. 무조건 1박 2일 해야 되는 데니까. 그래 했죠. 자, 삼보사찰은 올해도 갔다 온 신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만에, 무슨 관광역에서 가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아침에 새벽 예불 통도사 사고 아침 먹고, 점심은 저 가서, 행사 가서 하고 먹고, 저녁은 총각사 가서 하고 먹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봤다는 거 하고, 나는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봤어. 3,000배를 일주일이라도 해본 거 하고, 인자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잖아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에 석대암을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처가 지장기도처가 심원사 석대암이죠. 스님이 5번을 갔다 왔어요. 다 그거 1박 해야 되죠.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그 5번 갔다 오면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우사 도서라면 1박 2일로도 많이 갔고 당일치기도 많이 갔죠. 올 가을은 스님이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자, 국내도 한번 못 가는데 외국이야 더 말할 게 있겠나. 그렇죠. 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느냐. 벌써 1년이 다 돼갔잖아. 내가 인도 갔다 온 지가. 지금도 그 감동이, 그래서 지금 더운데도 부처님 가사를 그대로 놔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갔던 감동을 최고로 700명이 그 가사불사에 동참을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지금 다가했잖아. 자, 그래서 그 갔다 왔던 그 어떤 그 감동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문수보살 도량 오대산을 5번을 갔다 왔어요. 4박 5일로. 그 다음에 아미산 보현보살 기도를 5번을 갔다 왔어요. 마지막 갈 때는 우리 승구라 보살이 내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같이 갔다 왔다. 그 다음에 구화산 보타나카산은 묶어서 갔다 와요. 구화산 가면 보타나카산까지 같이 갔다 옵니다. 그래서 4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스님이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도량 갔다 왔으니까 세계 최고의 지장 도량은 그때 우리가 12년 전에 갈 때 54명이 갔어요. 많이 갔죠? 53명 갔어요. 그때 합창단이 한 10명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때 갔던 합창단 지금요 아무도 없나? 나가 들수록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나가 들수록 안 나오는 사람은 병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병원 자꾸 가다 보면 다음은 어디 가냐?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 요리 뭐 봤나? 코스 요리 뭐 보면 다 정해져 있다. 다음에 뭐이 나올지 보인다. 다. 자, 그러면은 병원을 자꾸 가다 보면 요양원을 가게 돼. 요양원 가면 이제 요양원 갔다 나왔다는 보살은 100에 1명 돈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되겠죠. 안 가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네. 저는 대한민국 수만 군데다. 어디로 와야 되겠네. 아, 그렇지. 범어사 통도사 가봐야 말짱 없다니까. 여러분 가봐야 오면 왔다고 아이고 등 뒤져 줄로 아무도 없다. 근데 여는 오면 내부터서 다 악수부터 다 해준다. 어디가 더 좋겠네. 아, 그러니까 알겠죠? 자, 열심히 오시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12년 만에 스님이 이 구화산 갑니다. 한번 가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만 이걸 쳐다봐. 그리고 80 이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승구라밖에 없다. 다른 사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승구라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시간 내야 된다. 80이나 살았는데 80 기념으로 구화산 한번 가야 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타나카산 가는 걸 뺐기 때문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까지 갔다 보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고 두 군데만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얘는 80 이상은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구화산도 일일이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80 이상 된 사람을 국내 방생이나 이래 듣고 가서 내가 딱 뒷모습을 보거든. 아이고 이제 80 넘으면 외국 듣고 가는 거는 내가 삼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타임이 잘 맞아야 되고 3000배도 여는 이제 단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치 타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도도 갔다 와도 내 삶은 똑같고 안 갔다도 똑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갔다 오면 내 살림이 엄청나게 붉고 안 갔다 오면 내 살림이 엄청나게 붉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힘들어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은 갔다 오도록 합니다. 자,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요. 언제 가느냐?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일월 한수목금 해가지고 갑니다. 이거 끄라가. 연락해놓나? 난 그거